한국의 감리교회는 박용익, 박장훈 목사님의 가정이 부흥 강사의 가정이었습니다. 박장훈 목사님이 한때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죠. 지금은 아마 연로하셔서 못 다닐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을 건립하신 분이고, 지금은 그의 조카되는 박보용 목사가 간증으로 30세 이후에 의사였던 그가 목사가 된 간증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인천 방주교회와 마가의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박장훈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원주행 직행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차가 산길을 돌아가고 있는데 한 아이를 업은 가정주부가 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아이를 들쳐 업은 채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극성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부흥 강사시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정도를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데 막 방언으로 또 하는 거예요. 막 방언 소리로. 조금 침묵이 흐르더니 말이죠. 버스가 산고개를 돌아가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이니까 굉장히 험하죠. 갑자기 이 가정주부가 뻘떡 일어나더니 머리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더니 소리를 치는 거예요. 냅다. 여러분, 이 차는 조금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 정류장에서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재수없다, 재수없어. 원예 편내가 저렇게 방정이노. 기사 양반, 저 여자부터 끌어내리시오. 원 머리가 어수선해서. 그런데 박장훈 목사님은 원주의 교회 부흥회 기도하러 인도하러 가는 차였기 때문에 묵묵히 그 혼란스러운 버스를 지켜보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 다리 교량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동차가, 버스가 말이죠, 다리 앞에 지점쯤 가더니 기우뚱하는 거예요. 한여름 장마에 다리 앞에 굉장히 파여져 있었던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그걸 메꾸지 않아가지고 버스의 대형 바퀴가 거기 피쩍 기울어지면서 조금 있다가 큰 버스가 다리 옆에 절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님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흥회는커녕 병원에 입원하면서 근 한 달을 지나게 됩니다. 그는 그때 병상에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사로서 한 가정주부의 진실된 기도보다 더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어서 영적인 배후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날 차에서 내리지 못한 이 죄인을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후로 이 목사님이 더욱더 영적인 목사님이 되려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인천 근교에 큰 병원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방언 기도를 받은 것이 아무도 없는 허벌판 같은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혼자 방언을 받았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그저 고스트 나타나는 정도의 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GTU에서 영성학을 배울 때 고스트의 현상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고스트 사전 같은 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껍데기에 이렇게 책꽂이다 꽂아놓으면 고스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글씨로.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
자녀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아유 삼촌 저 글씨가 너무 커. 애들은 굉장히 그걸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싫어하니까 껍데기를 뺏겨서 거꾸로 하얀 껍데기로 해서 책꽂이에 지금도 꽂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배후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상 세계같이 생각하지 않고 세계 도처의 어느 곳에 신비로운 장소에 고스트 한두 마리가 나타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니까 욥기서에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에스더 한 권을 떼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욥기서 42장을 한 권을 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잘 와 계신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도 성경 한 권을 한 번 강의해서 떼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욥기서 42장을 완전히 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욥기서는 말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지켜보는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 청년이요 제사장이라고 추측하는 엘리후의 등장으로 그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변론하는 극시 형식의 문학입니다. 극시. 옛날 연극으로 이렇게 시를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 말이죠. 이 욥기의 42장.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욥기 배울 때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42장에 잡다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다 시험으로 칸을 채워나가려면요 머리가 빠집니다.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으니까 이 책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토론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한계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도출이 됩니다. 욥기서 4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에 대한 인간이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절대 순종, 절대 충성만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는 것을 교훈한다는 그 말이죠. 여기 세 친구들이 욥을 끈질기게 정죄합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척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이 전능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욥기서의 가장 소중한 엑기스는 뭐냐? 우리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BC 2000년경의 고대 문헌입니다. BC 2000년경의 문헌이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서기도 아니고 BC 2000년대의 책이 오늘 21세기 현대 우리들에게 임팩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우수의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수의 땅이라는 것은 갈대아와 아라비아 접경 지역인 에돔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부와 재산을 동물의 가축수로 세는 것, 이런 형태는 족장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지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주는 것,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야곱의 출생이 2600년이라면 BC, 출애굽기는 BC 1446년입니다.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다. BC 2000년 전경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러한 고대 문헌의 극시가 오늘 21세기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욥이란 이름의 글자의 뜻은 울부짖는다. 자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재산이 다 도둑맞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몸은 기와장으로 끌고야만 될 만큼 욕창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본 마누라가 당신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꼴이 뭐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침을 딱 뺏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새 친구가 등장하고 난 다음 욥은 파탄지경에 빠지고 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고난, 내부 정신적으로부터의 스트레스, 갈등 이런 것들이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믿음의 지조를 지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과 배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친구들과 신랄한 변론을 벌이다가 그는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이 영적인 성숙은 창조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까지 자랍니다. 할렐루야.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네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가 예언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육체 바깥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주님을 볼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신랄한 변론을 하면서 그는 창조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도들도 이 욥기서를 다 깨닫고 끝날 때는 창조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창조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인간을 만들어 놓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외부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이것만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부르짖는다면 창조의 신앙에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 내년도에도 복을 쏟아부어 주시되 불벼락 맞는 것처럼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 신앙이 끝난다면 그건 창조의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인내하겠나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20, 30년 드나거리면서 문턱이 달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아직 성숙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아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봤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죄짓고 자기가 범죄함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아놓고는 내 생애는 고난의 생애요. 작년도 고난이 나를 연단했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아니죠.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그의 영적인 성숙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내재적인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데 세 친구의 말이 잘못된 말이었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의 길을 닦아줍니다. 젊은 청년이지만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2번 들리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영적인 배후의 세계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과 욥을 이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경외와 예배에 대한 동기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잖았어요. 티끌에서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숨결 루아흐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었다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인간의 영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3가지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담겨지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 속에 어떠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숙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숙명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팔자 속에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떤 영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을 그가 대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이 곧바로 따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몇 구절 뒤로 가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니까 주여 결단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많고 인정 많은 베드로의 기질에서 나올 만한 말이죠. 제자로서 나올 만한 말입니다. 그때 돌이켜 그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영의 세계의 영향을 우리가 지독히 받고 있다는 극명한 예입니다. 한 현장, 한 장소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그를 통해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또 사탄이 그를 영향을 줬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영들의 지배를 받는 이 숙명, 운명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의 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일만 집착하면 당연히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나이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옵소서. 앞뒤 순서 차이인데 사탄이 할 건지 천사가 역사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다 그 말이야.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기도를 하실 때 환자나 양들이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고백할 때 그들을 concentration,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일로 보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냄새도 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은데 무언가 기름 부음처럼 우리의 영속에 임하면서 그에 대한 지식의 말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변덕을 부리고 흔들거리는 이유를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조상 할머니가 절간에서 우상 숭배하다 죽은 제네레이션 씬이 3, 4대에 내려와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판단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지금 생각하고 분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들이. 세상 것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게 하고 인정과 사랑을 따라가게 하고 이성을 그리워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집착하면 마귀 역사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배우는요, 고스톱가 잠깐 어쩌다가 출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세계와 연결되는 우주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거대한 세계가 우리 배후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우치지 못하고 그걸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욥처럼 영문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에게 냅다 정죄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납니까? Why me? Why me? 하다가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후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기독교인이 왜 귀신 들리고 악령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영이 계신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 마지막 순간에 영을 점령하지 보통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에 와서 거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신경세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해서 내 영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우리 주변 육체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들이 요새를 세우고 견고한 진을 구축하면 우리의 영혼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결정하면 그가 깊은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없는 한 지옥의 자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배후의 세계, 세상 일에 집착함으로 귀신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고 있습니까? 어느 배후 세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영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이라는 것은 악한 사탄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을 도구로 해서 역사할 때 그걸 세상령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역사하고 명예를 통해 역사하고 인기를 통해 역사하고 칭찬을 통해 역사하고 갖가지 세상의 도구를 사용할 때 그걸 세상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간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대적하는 자 뜻입니다. 똑같은 인물인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킬 때 그 명칭이 디아볼로스,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9절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을 분석해 보면 그 동기에 불순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마귀 사탄을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위치에까지 보좌 근처에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두목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공중에서 쫓겨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2장에.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조금 사탄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일개 천사처럼 천사장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사탄도 비록 나쁜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얘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잖아요. 생명만 건드지 말고 다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래서 장장 40여장에 거친 욥의 환난이 닥치게 된 겁니다. 자식이 죽어가 재물이 다 도둑맞아 자기 육체는 악창으로 희화장으로 끌고 문둥병 수준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를 정죄합니다. 친구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욥이 아주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을 찬양할지라. 아주 고난 초기부터 단단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3장 1절에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것을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왜? 바로 3장 1장 직전에 세 친구가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낙타를 타고 번쩍번쩍 기름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없었을 때는 자기 비참함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었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친구들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자기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상대적인 고통이 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잠이 잘 오지. 맨날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 만나는 옆집 콘도의 아저씨가 복권을 당첨돼 보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가구는 못 베깁니다. 이 배가 뒤틀려서 못 살아요. 그런 일이 바로 마린다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나왔던 집사님 부부가 콘도 바로 그 8,800만 불 탄 집 옆집에 살았고 그 여자는 아주 성격이 고약합니다. 간호원 출신인데 리코아 가가지고 브랭크 책 같은 거를 막 깡해가지고 막 돈도 떼먹는, 그래서 4만 불 그 재판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8,800만 달러가 당선된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콘도로 들어가는 세븐일레븐에서 $1 주고 복권을 샀는데 당선됐다. 그렇게 인터뷰했죠. 우리 한국 사람. 그런데 그 집사 부부가 한국 신문에는 그 한국 사람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미국 신문에만 첫째 글자와 라스트 네임이 나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발을 둘이 동동 굴리는 거야. 아, 목사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우 그 못된 성질 그거 아주 자기랑 많이 싸웠다는 거야.
이상한 여자예요. 돈고 가도 돈도 안 주고 말이에요. 안 돌려주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권이 당선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이고 진정하세요.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딴 데로 이사 가더라고.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못 살지. 저 산호세 리코아에서 4억 불인가요? 이번에 당첨됐죠? 메가가? 그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담담하게 나와서 지금 살 수 있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러면 살겠어요. 눈이 불이 나서. 그래서 결국 그 부부들이 이사 가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산속마을에 2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나머지 돈은 다 신탁으로 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적립을 시켜놓고 남자는 페인트 칠하는 노동자처럼 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을 들락거리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욥이 그 심정인 거예요. 자기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충천해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뭐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음이 충천했는데 웬걸 멀쩡한 친구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는 아이고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3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친구들에게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 친구 세 사람은요, 어떻게 그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은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떡하냐, 운명인걸. 나마 사람 소발은 자포자기적 인생관이었습니다. 뭐 기왕 이렇게 된 걸 어떡하니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가 되지 않고 정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마지막에 젊은 청년이었던 엘리오가 제사장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엽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미천한 존재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뭘 아냐? 우리는 다 미천한 존재다. 40장 4절에 나는 미천하오니 42장 6절에 결국 이 은혜와 영향을 받은 욥이 회개를 하게 되죠. 엘리후가 이렇게 인간이 죄인됨을,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는 인식의 한계를 얘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두 번째 들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친구들이 욥을 충고한답시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라.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욥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아라. 이 중보기도 이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회개를 하자요.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38장부터 39장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뭐냐? 자연계를 통해서 욥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신비한 섭리를 인식하는 데는 인간이 한계가 있으므로 그냥 지어놓은 하나님의 이 창조계의 청지기의 사명만 잘 감당해라.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계를 다 알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BC 2000년 때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상식과 과학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자연을 움직이는 섭리, 움직이는 질서를 내가 모르거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한 인생을 주관하는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냐? 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라. 다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우주 만물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할머니께서 냉장고에 과학적인 이론과 회로를 다 알아야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수 있다면 지금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몇 명의 기술자만 알잖아요. 몇 명의 기술자만. 그러니까 고장나면 기술자가 와서 냉장고를 고치지 않습니까? 한 번 방문에 300불 아니에요. 거기 파트 들어가면 이제 돈이 더 올라가고. 할머니도 냉장고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냉장고 안에 회로와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도 그냥 지어놓은 그 냉장고를 활용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청지기로서의 인간 사명을 다해라 그 말입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연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법률사무소의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니까 얼마나 변호사와 법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자식이 공부도 잘하니까 법학자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의 절친한 친구 알렉시스와 함께 대학의 우수한 졸업의 기쁨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이나 독일 지역이나 비가 많이 오죠. 그리고 천둥벼락이 그냥 광야에 내려칩니다. 그래서 가끔 시카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벼락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넓은 들에서 트랙터를 타고 농토를 갈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사람. 그 소식은 좀 안 됐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가 트럭터에서 죽었구나. 벼락 맞아 죽었구나. 그런데 막 알렉시스랑 가는데 벼락이 치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독일도 참 날씨가 시애틀 날씨 같습니다. 안 좋아요. 이 독일 사람들이 우울하잖아요, 성격이. 이 미국 사람도 독일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인상 많이 쓰고 우울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미국 교인들 여러분 안고 뽀뽀하고 키스하는 교인들 만나봤어요? 다른 앵글리칸 교회, 아이리시 교회 이런 교회는요, 저 바깥에서 이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막 그 살을 부비면서 그냥 뽀뽀해주고 그냥 패스트 막 이러면서 그거 다 거치려면 여기 들어오는데 한 20-30분 걸려요. 야, 예배 시간이 급할 때는 그 구찬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눈길도 안 줍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편리해요. 편합니다, 오히려. 서로 인사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막 늦을 때 뛰어올 때 막 시간 걸릴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후 탓입니다. 독일의 기후가 그래요. 비가 많고 안개가 많고 춥고. 그런데 벼락이 때리니까 루터가 알렉시스한테 야, 우리 고목나무 밑으로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막 고목나무로 뛰어가는데 고목나무가 탁 하더니 벼락 맞아 타버린 거예요. 곧 이어서 벼락이 친구 알렉시스를 때린 겁니다. 친구가 넘어졌어요. 마르틴 땅에다 얼굴을 묻고는 덜덜 떨었습니다. 벼락이 잠잠해지자 얼른 친구의 시체에 접근해 봤습니다. 그를 부축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손을 갖다 대려고 하는데 새카만 숫덩이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오 갓,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얘기하고 앞날의 장래를 서로 꿈꾸던 내 친한 친구가 한 줌의 숫덩이로 변하다니요. 루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그리고
신학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죠. 아버지가 아무리 강요하고 법을 공부하라고 밀어붙여도 그는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란시스칸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신학개혁을 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벼락맞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를 부르심으로 벼락을 치는 것과 같은 대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덜덜덜 떨었는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눈이 이렇게 외팔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무슨 팔이라고 그러죠? 사파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그 수도승의 모습의 그림 사진 같은 걸 보면, 그림을 보면 전부 다 사파리 눈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성을 똑바로 쳐다보면 음욕을 품을까 봐. 그래서 이성을 안 보려고 이렇게 수녀님들을 안 보려고 딴 데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파리가 된 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구가 죽는 두려움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의 두려움이 그에게 항상 있어요. 그가 해방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죄책하면서 해방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두 번째 40장부터 41장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둘러치기를 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하고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창조물 가운데 흉측하게 생긴 탁월한 피조물 악어와 비교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악어백 선전 영상이 있었습니다. 연못가로 플로리다 연못 늪지대에서 막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찍으려고 막 치즈 하면서 뒤로 막 가는 여자 레디가, 근데 갑자기 악어가 확 나오더니 통째로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백이 연못에 둥둥 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악어백이었어요. 악어백 선전하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전 그거 보고 그냥 아이고야.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악어백 선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연출한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나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전자기계로 만든 악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로 연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 악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어 봐라.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냐. 그리고 땅바닥을 기고 다니고 이빨이 버뜩버뜩 끝나고 흉측하지만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영악하고 더 지혜롭고, 이렇게 악어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욥의 연약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을 탁월한 피조물 악어와 비교로 고난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악어가 그 센 힘과 그 이빨과 그 모든 본능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결국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욥은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바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뵈는 것처럼 영의 배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특별히 친구들의 말을 일일이 답변하다가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불법을 저지르고 계명을 어긴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거는 3분의 1밖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3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의. 내가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데 이 의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전능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판단한 것과 오늘 계속 이 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인식이 한계가 있고 무지한 자들이 판단하는 것과 어찌 갖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목사님이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이것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하잖아요. 이 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율법의 박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생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생사람 잡아. 자기 주관,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생명과 원리에, 생명과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의까지 회개해야 이제 60%가 회개된 거예요. 마지막 30%는 뭔지 아세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우리 영적 배후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내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회개했다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고 다시 또 실족하고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컨트롤하는 배후의 세계의 영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것들이 방해하니까 도로 변덕 피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이상한 소리에도 금방 살짝 실족하고 마음이 확 뼈딱해지는 것은 거기서 콕콕콕 이간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지금 너를 걱정하는 건 줄 아니? 너를 얕잡아보는 얘기야. 요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속삭거린다고 말이에요. 밖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속삭거린다고 말이에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3단계를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옵세션.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바깥에서 강박관념, 신경증, 여러 가지 많은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을 옵세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션.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 육을 점검해서 병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질문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예수님이 계신 성도들이 무슨 귀신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성도님들께서, 그 거룩하신 성도님들께서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고, 사탄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속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다면 발판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겠지만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거듭하면서 무슨 뻔뻔하게 성도가, 세인트는 옛날 천주교에서 서품 받아야 성도라 그랬어요. 지금은 다 성도라 불러주지만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 새끼 자기 때문에 그냥 금식을 하고 우리 주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탄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주님이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미국을 쳐다보는지 금식해 봤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던 주님, 오늘 이 미국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한국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제가 읽었던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책이에요. 미국의 테러, 미국의 천재지변, 미국의 경제공황, 이 세기의 종말이 미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작가가 더 써야 되니까 또 한 권을 썼습니다. 에픽 센터라는 책을 쓴 조엘이라는 닥터가 미국의 앞날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저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고작 내 새끼들 잘 돼서 잘 돼봤자 며느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마. 아직 기대가 있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딸이 둘이면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딸이 둘이면 금메달. 딸들은 좀 챙겨주는 편이죠. 세계 여행도 유럽 여행도 딸들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딸이 둘이면 금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은메달입니다. 은메달. 딸이 암만 잘해줘도 아들이 다 뺏어가요. 그게 은메달. 아들이 둘이면 목메달입니다. 아들이 둘이면 목메달. 이거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있어가지고 내 새끼 하는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에이 니들끼리 잘 살아라. 전화도 하지 마라. 양.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오죽하면 월페어 받는 그 돈을 달러로 그냥 고무줄에 묶어가지고 냉동고 속에 탁 노인 아파트 가면 전부 다 냉동고 속에다 비밀 금고예요. 여러분 혹시 털로 가면 거기부터 드세요. 고무줄로 다 이렇게 비닐로 봉지에 넣어서 거기다 안에다 탁 고기, 조기, 이거 생선 얼려놓은 뒤에다 다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5,000불이 될 만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와 손자 인지를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훌쩍이고 울면서 자기 집은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면서 페이먼이 지금 쫓치고 뭐 저거 안 주려고 막 둘이 발발발 떨다가 결국 갈 때는 두 손으로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는 또 콧노래 부르면서 인질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5,000불 캐시 뺏어가지고 못 먹고 뭐 하는 돈.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이 들리죠?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 지금이 좋은 때. 욥은 회개했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이 속건제를 드리러 올 때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매. 벗들을 위해서 비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장수했습니다. 잃었던 아들, 딸을 다시 회복합니다. 도둑맞은 재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졌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태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남편 복도 없지, 나는 마누라 복도 없지 이렇게 탄식합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동방의 의인이요,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의롭다. 그러나 그것이 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종으로서 낮아질 때 고난을 통과하여 그는 영원한 생명을 보너스로 받지 않았습니까?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가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받은 것은 순수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야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는 자기를 찾아온 사업가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사업가들이 찾아와서 면담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되는 게 없다고. 나는 절망이라고.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 둘이 같이 이 사업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감다운시키기 위해서 같이 산보를 나갔습니다.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들, 들녘의 화초들을 보면서 같이 걷다 보면 웨슬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충고의 말씀도 생각날 것이에요. 사업가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차분해질 수 있으니까 같이 들녘으로 웨슬리가 산책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목장의 큰 담벼락 밑에 양과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녘이도 있습니다. 들녘에 있는 양과 가축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막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농장의 담벼락 끝에 있는 짐승들은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지금 저걸 좀 보세요. 저기 있는 가축들은 땅 보고 풀만 뜯어먹고 있는데 저 담벼락 옆에 있는 가축들은 왜 하늘만 쳐다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업가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 상식적인 말을 물어보세요. 저 넓은 들판에 있는 애들은 몸을 조금만 좌우로 움직여도 다 하늘이 보이고 상관없고 저 먹고 사는 게 급하죠. 그러나 담벼락 옆에 있는 짐승들은 답답하니까, 절벽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담벼락으로 통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일부러 보려고 쳐다보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당신이 사업적으로 절망에 처해 있고 마치 담벼락에 부딪힌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연단과 환난이 닥쳐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엔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짐승으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고는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세상 것만 추구하지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돌이켜보는 모든 생애는 환난이요 연단이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욥처럼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며 자기를 변명하다가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배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 집착하던 것을 쫓아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결심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주님, 깨닫기만 했던 주님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보답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뿌리채 뽑혀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진은 무너지고 모든 집은 부서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